그는 시편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서두를 길게 끌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짧은 시작 안에는 오랜 침묵이 담겨 있다. 그는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라고 부르지 않는다. 교과서라는 말에는 정답이 있고 순서가 있으며 잘 따라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편은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 시편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서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보다 인간이 이미 어떻게 울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인간의 숨결이라고 말한다. 숨결은 배운 적이 없지만 멈출 수 없고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지며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시편은 숨이 가쁜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삶이 여유롭고 마음이 정돈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숨이 차올라 더 이상 문장을 만들 수 없을 때, 말이 기도가 되지 못하고 감정이 언어를 앞질러 버릴 때, 인간은 설명하지 못한 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 시편은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한 책이다. 기쁨과 분노, 감사와 원망, 희망과 절망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사람의 가슴 안에서 동시에 요동치던 순간들, 그 혼란스러운 내면이 여과 없이 하느님 앞에 놓인다. 시편에는 정리된 신앙보다 흔들리는 인간이 먼저 등장한다. 그는 말한다. 시편은 거룩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사람의 기도라고. 시편을 쓴 이들은 성단 위에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었고 병상에 누워 있었으며 억울함과 배신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시편의 언어는 성숙한 신학보다 앞서 있다. 그것은 먼저 터져나온 호흡이고 그 다음에야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모순적인지를 숨김없이 마주하게 된다.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원망하고 신뢰를 고백하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다. 시편에는 완벽한 신앙인이 없다. 그는 이 사실을 강조한다. 시편 안에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언제나 담담했던 믿음도 없다. 대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으며 말조차 잃어버린 채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 시편의 기도는 언제나 아름답지 않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분노에 차 있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 모든 소리를 판단 없이 들으신다. 시편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의 실패를 통해 보여준다. 인간이 무너질수록 하느님의 인내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시편 전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모든 목소리를 들으신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다. 이는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전제이다. 하느님은 인간이 준비된 말만 할 때가 아니라 말이 되지 않는 신음으로 부를 때에도 응답하신다. 시편의 기도는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흔적이다. 관계 안에서는 언제나 감정이 앞서고 이해는 나중에 따라온다. 그는 시편을 읽을 때 독자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권한다. 시편을 이해하려 들기보다 먼저 머물러 보라고 한다. 시편은 빠르게 읽어 내려갈 책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고백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편은 읽는 이의 마음을 정확히 찌른다. 마치 오래전에 자신이 했던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것은 시편이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 전체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대와 문화를 넘어 인간의 내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두려움의 모양은 바뀌어도 불안의 뿌리는 여전히 같다. 시편의 시작은 늘 낮은 곳에 있다. 왕의 창가처럼 보이는 시편조차 그 바닥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깔려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혜를 가진 사람도 시편 앞에서는 한 명의 기도자로 서 있다. 그는 이 점에서 시편이 가진 급진성을 본다. 시편은 인간을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부르게 한다. 신앙은 인간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사건임을 시편은 조용히 증언한다. 그는 말한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되어도 괜찮은지를 배운다고. 울고 있어도 되고 화가 나 있어도 되며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는 것. 신앙은 감정을 정리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시편은 가르친다.
그래서 시편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과거의 노래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숨결이 되어 다시 불린다. 시편을 읽는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이 기도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못했던 말, 감히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미 이 책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 깨달음이 시편이 주는 가장 큰 은총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혼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깊이 무너진다. 그러나 시편은 말한다. 너의 고통은 이미 노래가 되었고 너의 질문은 이미 기도가 되었다고. 그래서 시편은 위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쉽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끝까지 함께 울어준다. 어떤 시편은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으로 끝난다. 찬미 없이 끝나는 시편도 있다. 그는 이 점에서 시편이 진실하다고 말한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시편은 해결보다 관계를 선택한다. 그는 시편을 통해 신앙의 방향이 바뀐다고 말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로,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에서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기도로, 시편은 인간을 조용히 그 자리로 이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해 있다고.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다시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된다고. 이렇게 시편은 시작된다. 정돈된 신앙이 아니라 숨이 가쁜 인간의 자리에서, 설명이 아니라 부름으로. 그리고 그 부름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시편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입술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도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숨결을 하느님 앞에 놓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숨결 하나하나를 하느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듣고 계신다고. 그는 시편을 관통하는 첫 번째 흐름을 이야기할 때 힘이나 승리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다. 시편의 저자들은 강하지 않다. 오히려 약하다. 적에게 쫓기고 병으로 몸이 무너지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실망한다. 시편의 세계에는 흔들리지 않는 영웅이 없다. 대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람이 있고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 채 오늘을 견뎌내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 점에서 시편이 인간의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낸 책이라고 말한다. 시편의 저자들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감추거나 극복한 척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며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시편은 그대로 기록한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방향이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는다. 적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어도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지는 않는다. 대신 그 두려움을 안고 하느님을 부른다. 시편의 기도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시작되지 않는다. 두려움이 가장 짙을 때 시작된다. 주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들은 시편 곳곳에 반복된다. 그는 이 질문들이 시편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 묻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항의하지 않는다. 질문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않는다. 시편의 저자들은 하느님을 향해 질문한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울부짖듯이. 그러나 그 질문은 등을 돌린 목소리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한 목소리다. 그는 말한다. 시편의 질문들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인간은 두려울 때 가장 솔직해진다. 꾸밀 힘이 없고 감출 여유도 없다. 시편의 저자들은 그 솔직함을 하느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다. 그들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나는 믿고 싶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모순된 고백이 바로 시편의 언어다. 시편은 두려움을 제거하려 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비결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오히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부르는 길을 보여준다. 그는 이 점에서 시편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온다.
그래서 시편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라고 말한다. 시편의 기도는 언제나 구체적이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적의 이름, 병의 고통,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언어가 된다. 그 언어는 때로 거칠고 때로는 지나치게 인간적이다. 그러나 시편은 그 언어를 검열하지 않는다. 하느님도 검열하지 않으신다. 그는 이 점에서 하느님의 인내를 본다. 하느님은 인간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무너진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시편의 저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해 입을 연다. 그 입은 찬미만을 노래하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보다 더 무거운 탄식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시편을 통해 인간이 배워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관계를 놓지 않는 것. 시편은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그가 특히 천천히 발음하는 말이다. 시편은 인간에게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 단단해지라고, 더 담대해지라고 채찍질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편은 부르라고 말한다. 힘이 없을수록, 말이 엉킬수록 부르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신앙이라고 시편은 증언한다. 그는 이 대목에서 시편의 역설을 강조한다. 인간은 약할수록 하느님과 가까워진다. 두려움이 클수록 기도는 깊어진다. 세상은 두려움을 숨기라고 가르치지만 시편은 두려움을 드러내라고 가르친다. 세상은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시편은 부르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한다. 부르지 않는 순간 인간은 고립된다. 그러나 부르는 순간 인간은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시편의 두려움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다. 그 두려움은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시편이 곧바로 찬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느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는 이 점에서 시편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말한다.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시편을 읽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을 발견한다. 나 역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안고 하느님을 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소리내어, 때로는 마음속으로. 시편의 언어는 낯설지 않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시편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말이기에 지금을 사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대로 닿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말라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편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놓지 않는 삶이라고. 시편은 그렇게 오늘도 말한다.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만 부르라고. 그리고 그 부름은 언제나 하느님께 닿는다고. 그는 시편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대목들이 반드시 등장한다고 말한다. 시편에는 아름답지 않은 말들이 많다. 우리가 기도라고 부를 때 흔히 기대하는 단정함이나 고요함과는 거리가 먼 언어들이 등장한다.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으며 심지어 복수를 바라는 말까지 나온다. 어떤 구절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말이 정말 기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편의 깊은 용기를 본다고 말한다. 시편의 용기는 인간을 미화하지 않는 데 있다. 시편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시편은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는 가장 숨기고 싶은 얼굴로 서도 괜찮다고. 우리가 스스로에게조차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하느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이것은 쉬운 가르침이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느님 앞에서는 더더욱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시편은 그 기대를 무너뜨린다. 하느님은 깨끗한 말만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정제된 언어보다 진짜 말을 기다리신다. 시편의 기도는 예쁘게 다듬어진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삶에 치이고
관계에 상처받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이 겨우 내뱉는 고백이다. 그래서 시편의 언어는 때로 거칠고 때로는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럽다. 그러나 바로 그 솔직함이 시편을 기도로 만든다. 시편의 사람들은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화가 납니다. 억울함이 가슴에 쌓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 분노를 하느님께 그대로 드러낸다. 나는 지금 무너졌습니다. 스스로를 지탱하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그들은 강한 척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믿을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포기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온 탄식이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그 간극을 시편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말이 여전히 하느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다. 시편의 사람들은 분노 속에서도 하느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다.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이 시편의 핵심이다. 시편의 기도는 감정의 상태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것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거친 말이라도, 아무리 혼란스러운 감정이라도 하느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다. 그는 말한다. 시편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이 정직함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분노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질투를 숨기며 자신의 절망을 실패로 여긴다. 그러나 시편은 그 모든 감정을 하느님 앞에 놓는다. 하느님은 그 감정들을 즉시 고쳐주지 않으신다. 대신 끝까지 들으신다.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 시편의 이러한 태도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더 이상 좋은 신앙인의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 앞에서조차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인간을 깊은 안도로 이끈다. 그는 이 점에서 시편이 인간을 치유한다고 말한다. 치유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치유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 시편은 바로 그 관계를 열어준다. 시편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있다. 적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기도, 복수를 요청하는 언어는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러나 그는 이 불편함을 서둘러 제거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언어들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상처는 곧바로 사랑의 언어로 바뀌지 않는다. 시편은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이 하느님 앞에서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긴 여정을 그대로 담아낸다. 시편은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는 감정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먼저 분노가 나와도 괜찮고, 먼저 원망이 터져 나와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관계 안에 머무는가이다. 시편의 사람들은 결국 하느님 앞에 머문다. 떠나지 않는다. 그 머물m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진다. 억눌렸던 분노는 말이 되고, 말이 된 분노는 더 이상 사람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는 시편을 통해 인간이 다시 일어서는 방식을 본다고 말한다. 시편은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정직함의 길을 제시한다.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질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해질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수록 더 이상 감정을 숨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 그 힘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관계에서 나온다. 시편의 솔직함은 인간을 낮추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존엄하게 만든다. 하느님은 인간이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은 끊임없이 드러낸다. 인간의 말이 아름답지 않을 때에도 하느님은 그 말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숨을 쉰다. 더 이상 신앙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는 시편을 읽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말들을 너무 빨리 검열하지 말라고. 하느님 앞에서는 먼저 말하라고.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고 올바르지 않아 보여도 괜찮다고. 시편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 꾸며진 신앙인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인간으로 서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시편은 가르친다. 하느님 앞에서 솔직해질수록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이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관계 안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시편은 오늘도 말한다. 숨기지 말라고, 꾸미지 말라고, 그대로 하느님을 향하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보라고. 그 자리에서 인간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그는 시편의 많은 부분이 과거를 회상하는 노래라는 사실에 오래 머문다. 시편을 읽다 보면 현재의 고통을 말하다가도 문득 시선이 뒤로 향한다.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던 입술이 어느 순간 기억의 언어로 바뀐다. 홍해를 건너던 날,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시간, 눈물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았던 순간들이 시편 안에서 반복해서 불려진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시편은 현재를 설명하기보다 현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기억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시편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를 미화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추억에 머무는 향수도 아니다. 시편이 부르는 기억은 언제나 하느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이다. 인간의 성공이나 용맹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하심이 중심에 놓인다. 홍해를 건넜던 날은 인간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시간은 인간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먹이시고 지키셨기 때문이다. 시편은 기억을 통해 이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긴다. 그는 말한다. 현재가 어두울수록 시편은 더 강하게 기억하라고 요청한다고. 인간은 고통스러울 때 시야가 좁아진다. 눈앞의 문제만 보이고 그 너머는 보이지 않는다. 절망은 언제나 지금을 영원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시편은 그 흐름을 멈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과거 속에서 이미 여러 번 증명된 하느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시편은 조용히 상기시킨다. 기억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다. 시편의 저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기억한다고 해서 적이 사라지거나 병이 곧바로 치유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억은 사람의 시선을 바꾼다. 시선이 바뀌면 고통의 무게도 달라진다. 하느님이 과거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순간, 현재의 어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 못한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고립되지는 않는다. 시편의 기억은 공동체의 기억이기도 하다. 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노래는 곧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홍해를 건넌 것은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구원 사건이었다. 광야의 시간 역시 혼자 견딘 시간이 아니라 함께 버텨낸 여정이었다. 시편은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의 기억 안에 위치시킨다. 그 안에서 인간은 혼자가 아님을 다시 깨닫는다. 나의 오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시편은 알려준다. 그는 이 대목에서 시편의 교육적 힘을 이야기한다. 시편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고통을 해석하는 시선을 길러준다. 기억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큰 이야기 안에 넣게 된다. 지금의 실패와 눈물이 전부가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 안에 포함된 한 장면임을 시편은 보여준다. 그때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유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은 종종 절망의 끝에서 찬미로 나아간다. 이 전환은 갑작스럽게 보인다. 시편의 앞부분에서는 탄식과 원망이 가득한데 끝부분에서는 하느님을 찬양한다. 그는 이 변화가 상황의 해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적이 사라져서도 아니고 문제가 끝나서도 아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 단 하나다. 하느님이 여전히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정과 상황이 변해도 하느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시편의 찬미는 바로 이 확신에서 나온다. 시편의 저자들은 기억 속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다시 발견한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느님은 지금도 같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은 증언한다. 그래서 찬미는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에 근거한 신뢰다. 시편의 찬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한 채 그 너머를 바라보는 선택이다. 그는 이 점에서 시편의 찬미가 가장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시편은 인간에게 기억의 책임을 맡긴다. 잊지 말라는 요청이다.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라고, 함께 하셨던 시간을 잊지 말라고, 버려지지 않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인간은 쉽게 잊는다.
고통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인간은 과거의 은총을 잊어버린다. 시편은 그 망각을 깨운다. 기억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라고 시편은 가르친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시편의 신앙은 기적의 신앙이 아니라 기억의 신앙이라고. 기적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기억은 언제든 불러올 수 있다. 기억은 상황을 조종하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을 지킨다. 하느님이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기억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된다. 시편은 그 힘을 축적해온 책이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기억들이 시편 안에 켜켜이 쌓여 있다. 시편을 읽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도 기억하게 된다. 개인적인 기억, 잊고 있던 순간들, 눈물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았던 경험들. 시편은 공동체의 기억을 통해 개인의 기억을 깨운다. 그 기억들은 조용히 현재를 비춘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억은 그렇게 희망의 언어가 된다. 그래서 시편은 오늘도 노래한다. 과거를 붙잡으라고, 기억을 되살리라고. 지금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느님은 여전히 하느님이시라고. 시편의 노래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기억은 현재를 살게 하고 미래를 견디게 한다. 그는 이 신앙을 조용히 우리에게 건넨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오늘을 다시 살아가라고. 그는 시편 전체를 하나로 묶는 말을 찾으려 할 때 많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수많은 주제와 감정, 서로 다른 상황과 시대를 관통하는 말을 고르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다. 그는 오히려 하나의 문장 앞에 오래 머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시편 전체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수렴된다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시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입술을 통해 반복해온 고백이라고 그는 말한다. 시편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편을 읽는다고 해서 고통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도 않고 복잡한 현실이 단번에 정리되지도 않는다. 시편은 고통을 건너뛰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머문다. 시편의 저자들은 언제나 문제를 안고 노래한다. 해결된 뒤에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느님을 부른다. 그러나 시편은 한 가지를 분명히 확신시킨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 이 확신은 상황을 바꾸는 힘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인간을 지탱한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 속에서 혼자가 되는 것이다. 시편은 바로 그 두려움을 향해 말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시편은 인생이 평온할 때보다 인생이 흔들릴 때 더 빛난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시편의 언어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길을 잃었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시편은 다시 살아난다. 그때 시편의 문장들은 설명이 아니라 동행이 된다. 길을 알려주기보다 함께 걷는다. 답을 주기보다 곁에 머문다. 그는 시편이 가진 이 힘을 함께 계심의 신앙이라고 부른다. 시편의 신앙은 조건부가 아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함께 계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떠나시는 신앙이 아니다. 시편은 말한다. 하느님은 상황의 결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상황 한가운데에서 이미 함께 계신 분이라고. 인간이 느끼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함께 계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한다. 오늘 시편 전체를 이해하려 애쓰지 말라고. 시편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시편을 분석하고 정리하려는 순간 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시편은 이해의 대상이기보다 머물매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단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고. 그 한 구절이 오늘의 숨이 되면 된다고. 숨은 의식하지 않아도 인간을 살린다. 시편의 한 구절이 그렇게 오늘을 살게 하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 한 구절이 오늘의 기도가 되면 된다고.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한 문장을 마음에 두고 하루를 살아가면 된다고. 그리고 그 한 구절이 오늘의 버팀목이 되면 된다고.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말 하나면 충분하다고. 시편은 그렇게 누군가의 삶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눈에 띄게 앞에 나서지도 않는다.
그러나 삶이 흔들릴 때 시편은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말이 된다. 밤이 깊을수록 시편의 언어는 더 선명해진다. 그것은 빛처럼 번쩍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작은 불빛과 같다. 그는 시편을 통해 신앙의 목적이 바뀐다고 말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님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시편은 인간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는다. 대신 인간을 관계 안에 머물게 한다.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시편의 마지막은 언제나 열려 있다. 모든 시편이 찬미로 끝나지는 않지만 모든 시편은 하느님 앞에서 끝난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인간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끝나는가? 절망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하느님 앞에서 끝나는가? 시편은 언제나 후자를 선택한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서라도 하느님 앞에 머무는 선택을 한다. 그래서 시편은 오늘도 유효하다. 오래된 노래이지만 낡지 않았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려움, 분노, 기억, 희망, 그리고 함께 계심에 대한 갈망은 오늘을 사는 사람 안에도 그대로 있다. 시편은 그 갈망에 이름을 붙여준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시편을 읽으며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라고. 오히려 시편 안에 머물러 보라고. 그 안에서 숨쉬고 울고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 보라고. 시편은 삶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대신 삶과 함께 하느님 앞에 서게 한다. 시편은 그렇게 오늘도 누군가의 삶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혼자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한다. 고통을 건너뛰게 하지는 않지만 고통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놓치지 않게 한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시편은 그 힘을 말없이 건네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